반갑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남비전교회 성도님들 앞에 섰습니다.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은혜가 나눠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했는데 안 읽었네요. 계시록 21장 말씀을 저희 교회에서 하듯이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저희 선교교회에서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들 뵈서 반갑습니다. 이 추운 때 이렇게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참 복된 시간인 줄 압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흥회가 있었는데 제가 부흥회 때 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월요일 6일 날 제가 코가 아주 막혀가지고 코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 수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거의 폐인처럼 막 누워 있다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무리해서 오는 것보다는 그냥 방송으로 목사님 하시는 말씀도 듣고 저 자신도 돌아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참 보고 싶었고 여러분들에게 같이 하고 싶었지만 같이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위에, 여러분들 가정 위에, 그리고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일단은 영상을 한번 보고 할까요? 저희 방글라데시에서 제가 보내드린 영상을 한번 보시고 하겠습니다. 그의 지혜
잘 보셨습니까? 예. 제가 20년 전에, 진짜 딱 20년 전에, 2005년에 1월 2일 날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는 이제 제가 저희 큰딸하고 딱 둘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큰딸을 데리고 호라비가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이제 저희 큰형이 있는 마다가스카르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갔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는 중에 한 목사님과 세 분이 방글라데시 박채관 목사님이 선교교회에 담임이 된 것을 아시고 방글라데시 답사를 하시고 방글라데시로 가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그 아프리카로 있는 형에게 간다고 다 허락을 받고 다 했는데 그걸 캔슬하고 아무 연고도 없는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다카아닌 선교교회에 교육 목사로 2년 정도 있으면서 언어도 배우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 아내를 만나가지고 지금 옆에 있는 딸도 낳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그 2년 정도 이제 언어 배울 때 이렇게 다카아닌 선교교회와 관계를 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그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무슬림들 복음 전한다고 막 그 대학생들 전도도 하고 그리고 제 아내가 했던 유치원도 하고 그리고 시골도 막 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러고 있었었고 재작년에 박재관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제가 박재관 목사님이 하셨던 그 선교교회에 담임으로 되고 작년에 정식으로 담임되면서 이제 선교교회 조그만 한인교회지만 그곳에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선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요일 날이 방글라데시는 금요일이 휴일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날이 휴일인데 금요일 날 아침에 선교교회 한인교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오후에는 아까 잠깐 보셨듯이 주일학교 현지 주일학교를 갑니다. 그러면 이제 현지 주일학교에 남자애들이 한 15명 남아 있고 여자애들은 한 20명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남자애들하고 지지고 보고 있고 제 아내는 여학생들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무슬림 선교를 했던 그 팀하고 거의 매일 아침에 1시간 정도 기도를 하고 있고 저녁 때도 1시간 정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토요일 날 지금은 저희 선교교회에서 모여서 하는데 선교교회에서 모여서 선교사님들이 같이 1시간, 2시간 이렇게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방글라데시 가운데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1903년에 하디 선교사를 통해서 선교사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그런 기도 모임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1907년에 평양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희 선교사님들 몇 분이 저희 선교교회에서 기도할 때 이 방글라데시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것들을 꿈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선교교회에서 선교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정말 그 얼마 안 되는 한 20명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금요일 날 그리고 주일 날 예배 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이 한 10가 정도 되는데 주로 나오시는 분들은 한 5, 6가정. 금요일 날하고 주일 날도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 금요일 날들은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떤 공무원들 그런 분들이 나오고 주일 날은 선교사님들이 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우리 선교교회 강남비전교회를 통해서는 우리 박채관 목사님 계실 때부터 분유를 이렇게 위해서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박채관 목사님이 어린 아이들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그 분유 나누는 것을 했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고요. 한 70 어린이들 하고 있는데 그
박재원 목사님 계실 때부터 그 이석본 성도사님이라는 그분 그 센터에 있는 센터와 연결된 아이들 그 아이들 한 70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명에게 분유를 나눠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시골에 있는 목사님과 그 사역자들을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는데 로리 혈렌이라는 그 목사님이신데 아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분이세요. 이분이 그 샤운딸 종족이라고 얼굴도 까무잡잡하지만 참 열심히 선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목사님이 한번 오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지금 몸도 그렇게 좋지 않으시지만 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잘 오실 수 있도록 혼자 오시면 안 될 것 같고 누가 정말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좀 같이 오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시면 제가 아까 그 영상 중에 보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침례교 해외선교회 이사장님이셨던 김형윤 목사님이란 분이 지난 11월 달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 모시고 제가 시골에 경험 삼아서 기차를 타고 갔고 올 때는 비행기 타고 왔는데 한 목사님 오시면 비행기로 갔다 비행기로 오겠죠. 하여튼 비행기로 가가지고 거기에 한번 이렇게 거기서 내려서 이제 들어가는 데까지 한 2시간 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거기 게스트하우스가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면서 렌트카로 이렇게 지원했던 처음 교회를 지었던 곳이 굉장히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박재원 목사님이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 목사님이 꼭 보고 싶다고 하셔서 가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셔서 좀 보시면 굉장히 좋겠다는 저도 마음이 있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이렇게 헌금해 주시는데 그런 것들을 참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방글라데시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그 국부가 셰크 무지불 로흐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1971년도에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분이 1975년도에 서거하세요. 근데 그 딸이 한 15년 동안 이렇게 그 나라를 굉장히 많이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지방에 큰 다리도 놓고 공항도 확장하고 길도 크게 하고 이런 많은 일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정당이 불법 선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선거를 보통 이제 우리 국민들이 한 표당 이렇게 한 사람당 한 표 찍는 거잖아요. 근데 다 자기네들이 다 찍어놓고 오면 올 필요 없다고 다 해놨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15년을 지나갔어요. 그렇게 15년을 지나갔는데 작년에 7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독립유공자들 자여선에게 30% 혜택을 주겠다라고 선언을 함으로써 대학생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가지고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대학생들이 그냥 평화적 시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시위가 그렇게 크게 일어날지 몰랐어요. 전국적으로 일어났고 전국적으로 일어났는데 그들은 한 가지죠. 우리는 이전처럼 5% 내로 해라. 그러면 우리는 내려놓겠다 했는데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나중에 포기한다고 했지만 이미 때를 늦고 결국 이제 경찰도 못하고 군이 들어왔다가 한 600~700명이 죽고 나니까 결국 그 정부가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런 상황이 되면서 닥터 유누스 로마 평화상을 받은 분이 정책 수반이 되면서 모든 것들이 그전에는 우리나라 50 시절처럼 그 언론을 다 통제했었는데 지금은 언론은 다 이렇게 펼쳐졌는데 이전처럼 이제 질서가 제대로 잡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군인 하에서 나름 평화롭게 다카 시내는 굉장히 안전해요. 그런데 이제 시골에 가면 시골에서는 그 무슬림들이 많이 잡고 있고 그래서 이제 시골에 있는
교회들과 힌두 쪽은 굉장히 어려움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방글라데시를 이렇게 흔들었는데 또 이제 한국에 오니까 한국이 또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길 원하는 하나님이 다시 오시길 원하는 그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교회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는 그때에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올 것이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그리고 너희가 예수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이길 것이다라는 것들을 격려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굉장히 우리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한국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느껴지긴 하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벌써 이미 성적인 것이 다 많이 무너졌고 미국도 동성 결혼을 인정하고 그리고 너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어려워졌고 또 이제 아시아로도 일본과 대만까지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됨으로써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점차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고 전 세계적인 이런 분위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때에 특별히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트럼프가 어떤 말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통령을 하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셨고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교회가 이러한 어려움에 있는 이때에 정말 믿음으로 서가기를 격려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고 요한계시록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21절에 보면 21장 첫 번째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 자기의 눈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그런 영광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전에 창조했던 모든 것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운 것입니다. 바로 옛 세상은 처음 세상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2절에 또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이 요한계시록에 중요한 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죠. 세상의 나라. 음란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피에 취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결국 그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결국 순교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주는 그 바벨론이 결국 무너지고 그것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집니까? 보여집니까? 저는 아직 천국을 못 봤습니다. 이렇게 저희 선교사님 중에는 이렇게 천국을 봤다는 분도 있는데 제가 환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천국은 반드시 있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온다, 이런 말씀이 분명히 적혀 있기 때문에 제 눈으로 분명히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아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아까 1절 2절에는 내가 봄에 그랬는데 이번에는 내가 들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습니까?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아까 찬양 속에서도 그 찬양을 느낄 수 있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어려서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저를 72살에 낳으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북한에서 오셨거든요. 북한에서 저희 형들 네 분을 데리고 오셨는데 전 어머니를 못 모시고 오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하고 만나셔서 삼형제를 낳으셨어요.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삼형제를 낳았는데 큰형이 이제 아까 말했던 마다가스카르 아프리카 선교사님이고 중간형이 강중관 목사님이고 저를 이렇게 낳았는데 저희 삼형제가 저를 이렇게 어렸을 때 72살에 낳으셔가지고 저를 너무 이렇게 이뻐하셨죠. 그 연생에 낳았으니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래서 저를 너무나 이쁘게 생각하시고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저를 위해서 집을 만드셨어요. 지난 주일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그 판자촌이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이렇게 그 연세에 고생하셔서 만드셨던 집이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판자촌처럼 돼버렸는데 어쨌든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열쇠라도 먹고 살라고 이렇게 했던 집이었는데 관리가 안 되니까 판자촌처럼 됐는데 어쨌든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저를 사랑하셨고 저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8살 때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8살 때 돌아가셨는데 학교 갔다 오니까 초상이 나니까 막 우시죠. 근데 제가 뭔 일이 난지도 모르고 막 우니까 울어야 될 것 같은데 울으면 안 나오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무것도 모르는 때 벌써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10몇 년이 지나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제가 26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 강원도 혼천에 갔을 때 돌아가셨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첫 아내를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2003년에 그러한 이렇게 슬픔을 많이 겪게 됩니다. 이런 슬픔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슬픔 때문에
참 저는 이렇게 눈물을 많이 아는 사람이 됐었어요. 이 첫 번째 첫 하늘과 옛 하늘, 옛 세상은 죽음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죠. 이런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이렇게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죄가 들어오면서 그렇게 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탄의 음성을 들었을 때부터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죽음이 오게 되죠. 이 땅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있습니다. 이 눈물, 이 고통, 이 죽음이 옛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옛 세상을 다 없애버리십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꿈꾸길 원하시는 그 마음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이 땅의 눈물, 이 땅의 괴로움, 이 땅의 죽음, 그것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고 우리를 무겁게 하지만 이것은 이제 다 없어질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면서 이 얽어맸던 것들을 다 풀어주시죠. 저희 딸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 딸, 큰딸에 대해서 이제 주영이 얘기를 말씀하셔서, 큰딸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그 첫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고 했잖아요. 첫 아내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어저께도 저희 첫 아내 오빠 집에 갔었어요. 오빠가 어떤 상황이냐면, 처음에 이제 눈이 실명이 됐어요. 그리고, 뇌에 종양이 생겼고, 그리고 지금은 계속 신장 투석을 하세요. 이게 뭐냐면, 포니펠린 다우증이라고 이 유전적인 병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저 첫 아내도 포니펠린 다우증으로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고, 그 장모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영이에게도 이 눈 수술을 했는데, 눈이 계속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 뭔가 있는 것 같다. 내가 분명히 제대로 수술을 했는데 제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유전적인 것을 이제 해보니까 이 포니페닐 다우증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저희 딸 같은 경우는 포니펠린 다우증에 있어요. 근데 제가 저희 딸에게 저와 아내하고 매일 그것이 없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주영이도 외우라고 하고 있고 저도 제 아내랑 외우면서 네가 비록 유전적인 병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은 너의 그 모든 병을 자유하게 하실 거야 라고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로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니까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직은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말씀대로 믿고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으면 방글라데시 가기 전에 그동안 1년 동안 기도해왔거든요. 1년 동안이 아니고 거의 한 2년 정도 계속 기도해왔어요. 아내랑 같이. 이런 유전연병이 있지만 어제 갔던 외삼촌도, 그러니까 저의 처남이죠. 처남도, 앞이 안 보이고 투석을 매일 하지만 지금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세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 하셨냐면 자기가 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 전에 수술을 16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뇌수술, 눈수술 해가지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편하다고. 그리고 이제 큰 병으로 가본 적이 없었다고 고백하면서 굉장히 편안하다고. 본인은 정작 이렇게 투석을 일주일에 3번씩 하세요. 일주일에 3번씩 하면서 4시간씩 하는데 많이 힘드시죠.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안하다. 난 이렇게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또 경험하고 왔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아멘이죠. 처음 세상에는 아픈 것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 때문에 곡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말씀합니다. 다 지나갔다고. 처음 세상의 특징은 눈물이 있고 사망이 있고 애통, 곡하는 것, 이 괴로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 때문에 들어온 이 굴레입니다. 이 굴레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한 그 선언 하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죽음을 이기셨고 이제 곧 다시 온다고 소망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아직 이 세상에 살 때 눈물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시각을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시각을 주님 다시 오시는 끝을 향해서 볼 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고통, 이 세상의 그 한계, 그 억눌림은 이제 곧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것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소망에 우리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실 것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전의 세상에서는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고 억눌림이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이 옛세상을 완전히 들어엎으시고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세상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심판주이시고 다시 오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수 샘물가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시고 그 생명수 샘 가운데 늘 찾아가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 생명수가 흘러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7절에
어떤 자만 가냐면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어떤 자가요? 이기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깁니까? 집니까? 이깁니다. 우리의 오기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이깁니까?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애써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면서 내게 나와라. 내가 생명수샘을 줄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이 생명수샘이 흘러가는 그곳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가정이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생명수샘이 날마다 흘러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 가운데 이 생명수샘이 흘러가므로 여러분들의 계신 곳에서 주님의 은혜가 나누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나누어질 때 이곳에 주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채워질 것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한 이기는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에 이럴 수도 있어요. 죄를 범할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간음할 수도 있고 누굴 죽일 수도 이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이것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가 아니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피로 사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께서 오는 이 천국을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하지만 우리의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이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자기의 때를 어떻게든 자기와 같이 치우게 하도록 많은 애를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십니다. 이 세상은 점점 마지막으로 가고 있고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이 주님이 이기셨던 그 은혜 가운데서 이기는 자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네가 연약한 것 같지만 내가 붙들고 있어. 너희는 연약한 자가 아니야. 내 가운데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연약한 자 같지만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리고
이기는 자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의 눈을 이 세상에, 이 어두워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두지 마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소망 두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주님께 둘 때 우리의 지금 현실을 이길 수 있고, 이 지금 현실 가운데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깊은 터널과 같지만, 지난번에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적을 뿡 하고 들어갈 때 그 기적 가운데서 출구를 보듯이 우리 가운데 출구가 보일 것이고,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나아갈 것입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현실은 참 어둡고 춥고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우리의 소망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소망을 두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주님, 아버지, 오 주님, 아버지 주님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 주님, 아버지, 오 주님, 아버지,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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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여 구합니다. 오 성령님이시여, 성령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님이시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나옵소서. 오 주님이 나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베풀어, 아버지 주님을 바랍니다. 오 성령님이시여 아버지 주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강남비전교회 성도분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를 주님의 승리의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님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이 주님의 천국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